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오늘이 저희 교회가 만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my sins away. 할렐루야. 존경하는 권영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오병이어 성도 여러분, 지난 1983년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광명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한 지 30년이 된 것을 35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입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광명에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기에 정해 주셔서 30년 동안 성도들의 땀과 열정과 목사님의 열정으로 어느덧 30주년이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오병이어 교회는요, 정말 우리 광명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뻗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열정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할렐루야.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예배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 지역과 사회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경기 광명 지역의 복음화를 이룬 오병이어 교회는 지역과 교계의 자랑입니다. 30년 동안 이룬 역사를 발판으로 더욱 큰 사역과 부흥을 이루시는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30주년 기념 예배를 축하드리며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간도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큰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창립 3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를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목사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주년 기념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윤철입니다. 오병이어교회가 3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오병이교회 요번에 행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그 안에 또 복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요. 많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오병이어교회 30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이제 뭐 40주년 되면 또 제가 또 축전 한번 따드릴게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83년도 7월 31일 날 첫 예배를 드릴 때는 전 교인이 3명이었습니다. 저와 집사람과 동생 이렇게 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 7교회 중에서 한 교회 이야기를 봤습니다. 초대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환난과 궁핍 중에도 믿음의 부유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했다 이거죠. 또 환난도 많았다 이거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사는 건 힘들지만 믿음은 부유해서 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가난 중에 신앙생활 잘한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비방하는 사단의 무리에게 동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교회에 매우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훌륭하게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머나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나교회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머나교회는 정말로 충성한 교회가 돼서 지금도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가 돼서 거기에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둘째 사망, 영벌 받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영벌 받는 곳에 안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가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냐?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 작은 능력이 뭐냐? 개인을 신앙을 사람을 볼 때 능력이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보다 잘하는 것이 적고 가진 것이 적고 배운 것이 적고 믿음도 적고,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성도님들도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학력이 없어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예수님은 누구나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반하는 걸 참 좋아해요. 특히 하나님 배반하는 건 더 잘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큰 걸 받은 게 없어요. 조금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적은 것밖에 주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밖에 주지 않아요. 재산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아무것도 허락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도 사단의 무리가 와서 방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방해를 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요동함이 없이 변함없이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단의 방해에 넘어가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면서 앞으로 그 사단의 무리 중에서 일부를 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즉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끝까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서 그 무리들이 네 앞에서 절하도록 그렇게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적은 능력밖에 준 것이 없는데 너는 참 잘 참았다, 인내했다. 너는 이렇게 잘 참냐?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잘 참냐? 잘 참았다. 그래서 진짜 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시험은 마귀가 너를 가지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은 큰 시험을 만났지요. 그런 큰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시험 들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더 큰 시험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일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석혈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멸류관을 주려고 일을 맡긴 겁니다. 멸류관은 머리에 쓰는 왕관과 같은 것이죠. 우승자에게만 주는 그런 세상에서는 금으로 만든 관이죠. 영광의 관입니다.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끝까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널 시험을 주고 마귀가 와서 널 괴롭히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멸류관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멸류관은 다른 사람 것이 된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칭찬받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승리하는 자,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본을 받아서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작은 것밖에 하는 게 받은 거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모두 있으십니까? 네, 귀가 있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망받은 사도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 사람 칭찬받길 좋아하는데 이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교회 산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보았더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죽은 신앙은 책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책망받은 이유는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너한테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너를 살펴봤는데 믿음 생활이 온전한 것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는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왕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온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도교회들한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그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 너를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너에게 갑자기 임해서 너를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혼 입은 자가 되라. 신혼 입은 자. 이 사도교회 보니까 다 죽은 신앙인데 그래도 신혼 입은 성도가 좀 있더라. 신앙이 더럽히지 않고 온전한 자가 몇 명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 흰옷은 세마포 옷을 말하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입을, 구원받아서 세마포 옷을 입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성도들도 다 흰옷 입은 자가 되라. 세마포 옷을 입을 만한 신앙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 칭찬할 점을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뭐 칭찬받을 만한 거 있어야 되겠죠. 성도의 신앙을 보면서 10가지 좋은 점을 말해 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이 건물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야, 빌라델피아 건물이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그 신앙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10가지를 적을 수 있으면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오병이교회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뭐 있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대충 다니시는 분이에요. 10가지를 적어보세요. 10가지. 네.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서 좋은 점. 우리 교회 갔더니 야, 그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더라. 진짜 하나님을 믿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병이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막 보이더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보이더라. 뭐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게 보이더라. 이런 게 칭찬할 만한 것이 돼야 되겠죠. 가난한데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하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보이냐 이거죠. 10가지를 찾아봐라. 두 번째로, 교회에 칭찬할 만한 것 10가지를 말해봐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 10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심호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배울 수 있는 교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교회가 쌈판이야. 쌈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또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이 싸우고, 권사님하고 안수집사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막 아파트파 주택파, 이 쌈판이야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교회만 보내주세요? 좀 은혜로운 교회 가서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보내주세요. 사례비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일만 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3일을 금식하며 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종아, 너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래서 너를 그런 교회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목사가 뭐냐 이게. 그런 목사. 목사님들이 제일 이렇게 제가 여러 교회를 가서 심을 해보니까 문제가 돈 문제였어요. 돈. 제일 문제. 돈에 관련된 문제. 교회 헌금을 들어오면 이 지출을 하는데 이 지출에 대한 상세 명목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도 없고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또 교회 이름으로 무슨 재산을 샀어요. 땅을 사고 뭘 샀는데 그걸 목사님 이름으로 다 사놓고 이거 내 거다. 그래갖고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지지파, 목사님 반대파 막 해갖고 싸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같아요. 수십억씩 해갖고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그런 사건들이 막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총회다, 무슨 뭐 부흥사회다, 어디다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감투만 쓰려고 그러지, 명예만 얻으려고 그러지, 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금 나오면 그 돈을 갖다 다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갖고 막 싸움이 막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이 저런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남자 집사님이 한 분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내가 첫 헌금부터 기록을 했어요. 제가 기록을 해서 수입 지출을 다 적어놓고 나는 한 달에 5만 원씩만 딱 가져가리라. 근데 첫 달, 둘째 날은 못 가져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져가고
이제 세 번째 달부터 5만 원씩만 내가 생활비로 가져가고 딱 그 기록이 다 했어요. 영수증도 다 차려놓고 산 것들. 그래가지고 5달 정도 됐을 때 남자 집사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남자 성도가 들어왔는데 타교에서 집사직을 했던 분이에요. 재정을 딱 갖다 맡기면서 그 사람이 돈에 분명한지 틀린지 그런 건 몰라. 하지만 무조건 맡겨놓고 당신이 재정 봐라. 그리고 돈은 서로 실수하면 안 되니까 통장과 이런 서류는 다 당신이 가지고 있고 도장만 내가 갖고 있겠다. 기록은 정확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왜? 도장까지 다 맡기면 갖고 도망가 버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어떤 돈도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 마음대로 지출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날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내가 돈을 쓸래도 지출 청구서를 쓰고 무슨 사회로 어디다 무슨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다 하고 다 써서 딱 재정부에 보내면 재정부장이 보고 사인하고 또 관리재단 위원장인 장로님이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인하고 3개, 그 다음에 회계까지 봐요. 4명이 다 봐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 둘이만 해야 이거 옥자옥자하고 둘이 짜고 하는데 4명이 다 돈 지출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이 뒤에 첨부돼야 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투명하게 쫙 나오고 마음대로 누구 하나가 장난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놨어. 왜? 주님이 나한테 그랬거든. 절대 너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 그랬거든. 그리고 교회 어떤 땅을 사고 이랬을 때 전부 다 처음부터 교회 이름으로 샀어요. 다 교회 이름으로. 다 교회 명으로 해놨어요. 왜? 목사 명으로 해가지고 내 거다 이런 걸 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전부 안 했어요. 깨끗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 외에도 칭찬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내 영이 살았어요 그래요. 내 영이 살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도 그래요. 아유,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영이 다 죽었는데 오병이에 껴갖고 영이 살아버렸다.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니까 두서너 달만 나오면 그냥 영이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이 다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하면은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사 가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오병이어교 있을 때가 좋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병이어 있을 때는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들으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막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좋았는데 딴 교회 가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 이 얘기는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제가 한 1년 다녔더니요, 신앙이 다 퇴보돼 갖고요, 요즘은 내가 완전히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 사모님들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 이 교회 와가지고 내 영이 살았다. 내 영이 살았다. 이 교회 오니까 막 영이 살아난다고.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한번 10가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칭찬할 만한 거 한번 10가지 찾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렇죠? 말할 수 있지. 생각 안 하시면 우리 교회 그냥 와봐. 우리 교회 건물 보러 와. 건물 보러 와서는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은 건물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자신의 신앙생활 중에서 칭찬할 만한 것 10가지를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내 것 중에서 칭찬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자기가 자기 것 찾아봐. 10가지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 착한 것 말고 신앙생활로 해서 10가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칭찬받을 만한 성도인데 10가지가 안 나온다면
사도교회처럼 회개하라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칭찬받는 교회는 목사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뭉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모두 개인적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